중세시대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분리된 삶을 살길 원하는 젊은이들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련의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밤마다 예비 수도사들의 숙소에서 도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젊은 수도사들이 원장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수도원에 누군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이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원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알겠다고, 여러분들의 말을 내가 잘 귀담아 들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지난 다음에도 똑같이 사건은 일어나고 있었고 원장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젊은 예비 수도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범인을 직접 잡고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해야겠다. 그래도 이 사람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수도원을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원장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왜 원장님은 이 사람을 그냥 두십니까? 만약 계속해서 가만두시면 우리가 다 이 수도원을 떠나가고 말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대들의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모두가 다 수도원에서 나가도록 하게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위협하면 원장님이 말을 들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던 것입니다. 놀라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수도원 원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도둑질은 미워하시지만 그의 영혼은 참으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네. 자네들은 이미 스스로 다 의로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지 않겠는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고발에 가득 찼던, 고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던 젊은 예비 수도사들이 자기 숙소로 돌아가게 되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도둑질한 장본인도 깊이 뉘우치는 바가 있어서 그날 이후에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모두가 다 자신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실상에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몸은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영으로, 그의 성령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영으로 그를 골짜기 가운데 데리고 가셨는데 2절에 보면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뼈 사방으로 막 지나가게 하시면서 보니까 뼈는 가득 차 있고 그 뼈들은 하나같이 심이 하얗게 말랐다. 이렇게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뼈만 있는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아주 많았고 심하게 하얗게 말라버린 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뼈는 도대체 무엇일까? 누구일까?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친히 해석해 주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지금 그들은 현재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에서 견디기 힘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오늘도 소망이 없고 내일도 소망이 없고 우리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고 여기서 이렇게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의 실상은 뭐예요? 절망의 실상입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나의 삶은 완전한 절망이다. 내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 이것이 그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1절, 2절로 돌아와서 보면 그 실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 그 시대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던 에스겔을 영으로 끌고 가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현재적 상태다. 그들의 실상이다. 라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그 관계성은 현재적 관계성입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재 나의 실상이 무엇이냐? 이것이 신앙의 정의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나의 실상이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마른 뼈와 같이 바싹 말라서 나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인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실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상을 아는지 모르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실상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진보는 내가 마주한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엄청난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골짜기에 뼈들만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그리고 하나같이 하얗게 햇빛 아래서 말라버린 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질문 앞에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에스겔의 대답 속에는 두 가지 면이 담겨 있어요. 하나는 당연히 인간의 지식에 의해서, 상식에 의해서 판단할 때 이것은 살아날 수 없어요. 완전히 단 0%의 그 확률입니다. 1%의 확률도 없어요. 살아날 가능성이. 그래서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대답이고, 또 하나의 에스겔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만약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는 답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답변을 피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판단으로는 당연히 살아날 수 없고, 그러나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에스겔의 대답 속에서 하나님을 세 가지 명칭으로 지금 하나님께 대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대답할 때에 하나님하고 한마디만 한 게 아니에요. 주님, 곧 주권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2인칭 대명사 당신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이 세 번씩 하나님을 부르는 이 하나님의 호칭 속에 에스겔의 이런 두 가지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주인이신 하나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대답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이 대답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에스겔 1장부터 37장에 와서 에스겔의 이 대답이 나오기까지 이 과정은 에스겔 선지자의 믿음이 진보되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한 번에 이 대답이 나온 게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거의 다 아마 100%에 가깝게 이 뼈들은 살아날 수 없지요 라고 대답해 버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부터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믿음이 끊임없이 진보되어 오면서 결국 37장에 와서 주께서 아십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뼈들은 능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죄악을 통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한 이후에 이제는 일반 이방 나라 백성들의 심판도 선언하고 있고 37장 넘어 지금도 이 37장 포함해서 마지막 48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 백성 유다의 미래가 회복될 것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가 마주한 현장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믿음이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의 믿음의 진보를 이야기할 때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가장 인간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에스겔의 믿음은 간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 선언하고 하나님의 행동으로 예표로 보여주실 때는 행동으로 예표로 몸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가운데 저는 가장 제 가슴에 와닿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에스겔 24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24장에서 이런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24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예언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하나님이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을 테니까 넌 슬퍼하거나 울지 마. 그리고 초상집에 가서 음식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음식물도 먹지 마. 이런 말씀 들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 백성들에게 이 말을 선언했는데 저녁에 보니까 바로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의 아내를 하나님이 쳐서 단번에 죽이실 수가 있습니까?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37장 3절 하반절 말씀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정말 믿음이 진보된 자의 고백이고 확신입니다. 아내가 죽는 것 나로서는 가장 힘들고 아프고 쓰라리고 이해 안 되지만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진보는 내가 마주하는 현장에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예배하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은 진보했습니까? 진보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가서 퇴보하고
더 퇴보해서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인생을,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진보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답 속에서 하나님이 4절, 5절, 6절까지의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시죠.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내가 선언하는데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또 살이 입혀질 것이고 가죽이 거기에 덮어 씌워지면서 너희 속에 생기를 넣을 것인데 살아나리라. 6절 하반절에 보면 또 내가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전적으로 믿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아내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믿어졌고, 그래서 그 아픔을 수용하면서 전적으로 그의 믿음이 진보되어 온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라, 대언하라 말씀하실 때 에스겔 선지자는 주저없이 바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믿음의 진보는 내가 아프다, 쓰리다, 기쁘다, 신난다 그 모든 현장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입니다. 후퇴가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그런 진보,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을 따라서 내가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언했다는 거죠.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맞춰지게 되고 마침내 뼈 전체가 연결되더라. 믿음의 진보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믿음이 진보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믿음의 진보예요. 바싹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이 대언하라 하니까 그대로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움직이면서 서로 맞춰지게 되고 어떻게 됐어요? 서로 연결되더라. 아마 그날 그 시간 에스겔 선지자는 틀림없이 그 현장에 마주하면서 또다시 더 큰 믿음의 진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2021년 1월부터 10월 넷째 주까지 오늘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1월 달에 믿음의 진보가 있었습니까? 3월 달에는 너무 쓰라리고 답답해서 절망하고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그렇게 퇴보하였습니까? 5월 달, 7월 달, 9월 달, 10월 달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믿음은 진보하였습니까? 내가 마주한 모든 현장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새롭게 일어서고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골짜기에 가득한 하얗게 말라버린 마른 뼈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듣고 행하라는 대로 행하며 순종했을 때 뼈들이 움직이고 마침내 연결되어서 하나의 뼈, 사람의 모양을 갖춘 것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들려주신 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시간 또다시 그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현장은 결국 나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야 하는 때, 나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회의 날들입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은 결국 흩어져 있던 뼈들이 하나의 사람 모양으로 딱 제자리에 맞춰서 서게 되었다.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지금 보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그 현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엘리야 하우스 기도 카운셀링 학교를 운영하고 또 목회도 하시면서 섬기는 린다 올슨 또 데이브 올슨 목사님 가정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린다 올슨 사모님이 한 번은 10대 청소년들을 데리고 멕시코에 가서 부활절 주간에 봉사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멕시코로 간 거죠. 거기에 도착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열쇠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있을 만한 장소를 다 찾았어요. 하지만 헛수고입니다. 열쇠가 있어야 그 숙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다음 일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타고 온 차를 다 뒤지고 여행 가방과 텐트를 다 내려서 열쇠를 찾아볼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짐이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수고하는 일입니다. 그때 이 10대 청소년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하기로 배운 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둥글게 원을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여학생 한 친구가 하나님께서 차 앞좌석을 찾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각을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다 찾아볼 땐 다 찾아봤는데 이것은 동의할 수 없는 생각이다 하면서 주저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밀어주시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고 드디어 모든 친구들과 함께 그 차에 가서 앞좌석을 보았더니 거기에 열쇠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열쇠가 어떻게 거기에 있었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다만 그 현장에서 그 청소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린다 올슨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열쇠를 거기에 가져다 놓았을까? 아이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을 것이고 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은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 그 열쇠들을 발견해서 차 앞좌석에 가져다 놓았다고 나는 믿는다. 어떻든 그날의 그 일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아이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기도의 가치를 배우게 되었고 그 이전에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주의를 기울이신다. 내가 마주한 현장에서 믿음의 진보는 일어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삶이 생명을 일으킵니다. 뼈들이 다 연결되었는데 8절에 보면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현장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또 보니라고 기록합니다.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피부까지 완벽하게 덮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들이 움직여서 이 뼈 저 뼈가 맞춰지고 다 연결됐어요. 이젠 사람 모양의 꼴을 갖춘 그 몸 형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힘줄이 오르고 살이 그 위에 오르면서 마지막에는 너무나 멋있게도 이 가죽 피부까지 싹 덮여졌습니다. 마른 뼈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하지만 8절 하반절에서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사람의 모양이 다 갖춰져 있지만 그 속에 생기는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꼴을 가진 모양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장면을 그대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창조의 역사를 여기서 다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된지라 할 때 결국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생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왜? 모양은 다 갖춰져 있었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살아있는 그러한 생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오늘 8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 앞부분에 연결되어 온 일들과 똑같지요? 모든 것이 다 덮여져 있는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면 이제는 한 가지 작업만 남은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고 에스겔은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바싹 말라서 절망하면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다. 이렇게 죽어서 완전히 죽어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고 사람 꼴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일어나서 서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먼저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끝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말씀 속에는 드디어 지정의를 가지고 의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자기를 보고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었다는 것.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곧 느끼고 또 판단하고 하는 지정의를 가진 그러한 혼적 존재라고 하는 의미이죠. 쉽게 말하면 지정의, 마음을 가지고 느끼고 판단하는 이런 혼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걸 혼이에요.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말 했죠. 사람이 정신이 나갔다 할 때 혼이 빠졌다고 그래. 그래요. 그 단어 맞아요.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혼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인, 그 생명의 영인, 그 생기가 들어갈 때에 비로소 살 수 있었다는 말씀처럼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따라오는 질문이 있는데, 아니, 질문이면서 동시에 상태가 있는데, 이런 인간이 오늘 어디에 치우쳐서 사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질문과 상태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자주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구별은 하되 분리된 존재는 아니에요. 살과 뼈가 있는 육체, 육적 존재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혼의 존재요. 더욱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인데, 이렇게 통합된 전인적인 존재인 내가 어디에 치우쳐서 사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국 몸과 살의 욕망에 치우쳐서 철저하게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실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지정의의 판단에만 매여서 지정의를 앞세우며 살아가는 혼 중심의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살과 뼈를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영 중심의 인간이 있습니다.
이 8절 마지막 부분은 그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다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다 가지고 있지만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비로소 정신도 살아나게 되고 지정의가 함께 살아나게 되고 육체와 지정의가 연합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지각하면서 살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민은, 사실은 오늘 신자된 나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치우쳐서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나의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영중심의 인간, 지정의와 살과 뼈를 가지고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영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원하시고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 이것으로 살아갈 때만 그 삶이 마른 뼈가 오늘 살아나 움직이는 것처럼 생명이 되고 생명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고 젊은이고 미래가 촉망되고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그 밤에 곤고하여 찾아왔을 때, 인간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영생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가지고 있는 젊은이였지만 그 고민을 안고 낮에는 창피하니까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이 여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역사를 바람 같은 역사라고 주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바람이 분명히 불곤 있지만 어디서 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모르지만 그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로 이 바람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6절부터 22절 그 사이의 말씀에 보면 19절부터 아까 우리가 예배 부름 때 이 말씀 읽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유대인들이 자기도 죽일까 봐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그 현장에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항상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있느냐, 믿었느냐? 그러면 그때부터는 평강이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기뻐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을 향해 보낸다. 그리고 주님이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후 내쉬시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인간은 살과 뼈가 있고 지정의가 있지만 진정으로 생명적 삶은 숨, 곧 성령을 받으라.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지도를 받을 때, 영중심의 인간으로 살아갈 때 그가 마음을 다스리고 육체적 욕망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진정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다 담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에스겔 37장 8절 말씀에 생기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살과 뼈만 가지고 지정의만 가지고 철저하게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알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생명을 일으키는 평안의 삶,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나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살과 뼈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경험도 느낌도 감정도 다 가지고 있어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마음은 하루에도 10번씩 저 밑바닥으로 마른 뼈같이 내려가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영 중심의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생기는 바람 같은 그리고 호흡과 같은 것이고 결국은 영인데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영 중심의 인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여름 내내 독일어를 공부하면서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깨달은 사실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앞에 이야기는 여러분이 나중에 책에서 읽어보세요. 끝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장 친밀한 관계인 남녀 간의 평생에 걸친 연합보다도 더 친밀한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훌륭한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이다. 내가 아내에게 선행을 하는 것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즉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 여기 필립 얀시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어떤 규율과 율법의 의문에 속한 것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쉽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신자가 누구냐? 이제부터 그는 성령님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삶이 생명을 일으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생기, 바람, 숨, 영, 곧 성령의 인도와 지도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실상을 하나님은 항상 집중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지 아니면 내가 살아나고 있는지 내 실상을 하나님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진보는 허공이 아니라 내가 마주한 오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이제는 생기, 바람, 숨 곧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생명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